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은 29절부터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영원이라는 개념 그 시간 영원이라는 것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창조되어졌고 시간도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끝이 있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 멈춰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받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은 멈춰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라는 행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투자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시작할 때부터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이전부터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해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그 행적들을 따라서 반대로 가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을 때 그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공간복음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요한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읽은 29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엔 예수님이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다음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먼저 등장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를 가게 되면요, 대통령이 도착하기 이전에 경호팀들이 먼저 대통령의 모든 동선을 다 확인하면서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고 대통령이 안전하게 그 장소로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온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사실 이 침례 요한은 엄청난 일을 해낸 인물이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관문을 열어낸 놀라운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겁니까?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땅을 파는 게 주의 길이 예배되어지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방법을 보면요, 그가 나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저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저들이 소리내지 않으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열방의 왕이 그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소리내야 되는 겁니다. 호산나 외치며 왕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바로 그들이 호산나 외치며 왕을 영접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이 예비되는 길입니다.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왕의 백성들이 먼저 정렬하고 있어야 됩니다. 길을 열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왕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이렇게 외치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준비를 위해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왕을 맞이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떻게 예비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다며, 그리고 주님의 그 재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고 임박해 있는 사실이라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에,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똑같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열렬히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도 동일하게 침례 요한의 세대를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침례 요한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들, 많은 사람들, 침례 요한의 세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로 침례 요한의 영성으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침례 요한의 영성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지고 또 준비시키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19절에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물을 때 침례 요한이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그럼 이 질문의 정상적인 대답은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는데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냐?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질문을 들을 때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은 모르니까 묻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많은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들은 알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블 체크업을 하기 위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들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엘리야냐라고 묻는 질문의 근거는 말라기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이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물을 때의 그 근거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제들 중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모든 무리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틀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요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되고 엘리야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침례 요한이 난 선지자입니다. 예, 내가 엘리야가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나중에는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탐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지자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제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쳐두고 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조금 불편하니까 메시아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능력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종입니다. 라면서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는 엘리야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영광을 탐하고 싶은 그러한 타락한 사람처럼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동일한 마음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침례 요한처럼 나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에 침례 요한에게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말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했을 때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23절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게 침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의 답변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어떤 단어가 핵심이고 그의 대답인지? 1번 주의 길을 곧게 하라. 2번 광야에서 외치는 자. 3번 소리. 정답을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을 모르셔서 흥분하신 것 같아요.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요한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소리인 것입니다. 나는 소리로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핵심은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 being에 대한 것을 묻는 거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 존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장군이 되길 원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하죠. 어떤 존재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이 있죠. 너는 무엇이라 하느냐? 이 하느냐라는 질문은 doing이죠. 무엇을 액션을 하는 것을 질문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과하고 넘어간 질문들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들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로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지 마십시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통로가 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한 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 일생을 들여 수고해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리가 되어지기로 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가끔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깨닫는 은혜가 크고 감사한데, 제 마음 안에서 깨닫는 것을 제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지는 만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저 무식해서 깨닫는 걸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누군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just nothing. 자신 있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굳이 말해야 된다면 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소리낼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로다. 여러분,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들리는 게 다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소리로다 라고 말할 때 침례 요한이 말한 이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 내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찬양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것이 또한 바로 침례 요한이 말한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이 침례 요한이 말한 나는 소리로라 할 때 그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리내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을 벌리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소리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이 미국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져서 이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리내십시오. 대한민국이 들릴 수 있도록 소리내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소리내서 외칠 수 없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우리가 소리내어야 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우리가 소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소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그 소리가 흘러갈 때 이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되어진 소리는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소리를 측정하는 그 기계로 몇백 년 전에 내었던 소리도 측정하고 그 소리를 캐치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번 소리 내면 그 소리는 한번 듣고 나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소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어주는, 영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간 모든 소리는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그 소리를 낼 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 그 소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내십시오. 소리가 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